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궁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티벳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사라지는 일은 없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일본의 한 작가가 이 속담을 제목으로 한 책을 썼습니다. 오시마 노부요리라는 작가인데요. 꽤 많은 책들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 심리학자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걱정을 없앨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큰 전제를 이렇게 제시를 해요. 인생의 주인은 오로지 나 자신임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받아들이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지만 걱정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이건 오늘날 심리학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이러한 삶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고 걱정 가운데 있고 근심 가운데 있다라고 선언하는 종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지? 물론 이 세상 자체가 아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100% 염려를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신 게 아니겠죠.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영역이고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기에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험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아마 지난주나 뭐 그 전주쯤에 이제 대부분 학교에서 많이들 치렀는데요. 학생들을 만나보면요. 시험을 앞두고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이번 시험 잘 못 보면 어떡하지? 이번 시험 되게 중요한데? 라고 걱정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아, 이번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걱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조금씩 공부하는 또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공부를 안 하는, 못하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부를 하면 될 것을 그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염려로 그 시간들을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염자는 생각 염자입니다. 생각을 한다는 게 염이에요. 이 생각 염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20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생각 염자인데 숫자 20이라는 뜻이 의미가 있어요. 아마 염자가 그냥 생각을 한 번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한 20번 정도 한다. 뭐 이런 의미를 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염자의 뜻 가운데는 마음에 두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여자라는요, 여자는 생각할 여인데요. 위에는 이 한자의 위에는 범호, 호랑이 호자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생각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시절에 밤길 다니거나 이렇게 산길을 다니면 뭐가 제일 무서웠냐면 호랑이가 제일 무서운 존재였죠. 그래서 이 생각할 여는 뭐냐면 늘 호랑이가 언제 나타나서 잡아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 그게 생각할 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머리에 뭐를 하나 이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 한 마리씩 키우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 한 마리씩. 요 호랑이가 나 언제 잡아먹지 하면서 늘상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정말 별의별 걸 다 염려해요. 일어나지 않을 일 뿐만 아니라 정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계속해서 염려합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염려를 부추기고 굉장히 권장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동남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남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소수의 사람만 알거나 대부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아이고 어떡하지? 저 나라에 지금 저런 일이 있대, 저런 일이 있었대라고서 염려할 일이 정말 5만 가지나 될 정도로 우리의 삶에 염려라는 것이 너무나 일상으로 찾아와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염려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저 오늘 여러분이 이 염려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또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3가지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서 염려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 때 염려는 사라집니다. 오늘 성경은 26절에 하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공중의 새까지도 돌보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공중의 새는 심는 일도 없고 거두는 일도 없고 모아서 드리는 일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새들을 다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호주에 있는 한 대학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의 새가 약 500억 마리 정도 있다고 합니다. 500억 마리. 그러니까 인구 수보다 한 6배 정도 많은 게 새의 수라는 거예요. 새는 뭐를 먹고 살죠? 뭐 다른 새를 잡아먹거나 물고기를 잡아먹기도 하고요. 또 작은 새들은 대부분 곤충 같은 것들을 잡아먹겠죠. 이 5억 마리, 500억 마리나 되는 이 새들이 곤충을 잡아먹으려면 이 곤충들은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네. 제비 새끼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곤충량이 한 1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엄마가 물어다 주는 게, 어린 게 한 100개 정도를 먹는다고 해요, 하루에. 3주 정도로 그렇게 지내야 된답니다. 스스로 아직 독립하기 전까지, 3주 동안 하루에 100개씩, 5마리 새끼가 있으면 하루에 500개의 이 벌레를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벌레가 많은가 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연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우리 눈에 보기엔 너무나 하찮고 싫어하는 어떤 아주 작은 피조물이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죠. 우리 자연의 생태계를 보면 아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너무나 신비로운 작동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다 누가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작은 새 한 마리라도 다 먹고 살 수 있게끔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꽃을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뭐 요즘에 들에 많은 꽃들이 피어 있는데요. 많은 꽃들을 볼 때 우리가 감탄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딱 꽃 한 송이를 깊이 볼 때 그 꽃에 어떻게 이런 모양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색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결이 나올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이 촉감들이 생길 수 있지? 라며 한 꽃을 오래 깊이 볼 때도 정말 감탄할 정도의 신비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들에 있는 백합화, 그 흔한 백합화 꽃 한 송이가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를 다 가졌던 그 사람이, 그 왕이 입었던 그 모든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다, 더 귀하다, 가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수많은 꽃들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 때 사실은 우리의 염려는 괜한 염려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씨가 어떠한 분인가를 정말 알 때,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제한과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공중의 새와 들을 기르시고 입히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믿으면서도 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염려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그 심리학자가 주인은 오로지 나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을 내가 나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복음,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판단과 내 뜻과 내 욕심대로 내가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
라고 살았던 삶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었고 그것이 인류가 벗어난 죄의 길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키신 그 구원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이제 더 이상 내가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 복음이 있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염려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내가 복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되새기게 될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 그러면 지금 내 삶에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걱정거리들,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고,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가지실 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가장 최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돌보려고 애쓰는 삶,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는 두 주인 가운데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면 나의 안전을 확보하기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지만 내가 내 인생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재물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은 우리가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섬김의 대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의 대상,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는 아버지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또는 않을 수 있는 무엇이냐면, 더 현실적인 실제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버릴 수 있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3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이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지시니 또 얼마나 손쉬운 방법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구하라는 것일까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열심히 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가난한 이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통치하는 삶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앞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삶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 삶입니다.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제활동의 목표, 우리가 직업을 얻고 일을 하는 목표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좀 도와주면서 베풀며 나누며 살아야겠다 라고 살 때의 우리의 마음가짐과 아니면 그래, 내 가족은 내가 부양해야지,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라고 하면서 일을 할 때의 마음가짐은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비전은요,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상가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필요를 봐요. 지금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지?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필요하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 나의 초점을 맞출 때 거기에서 위대한 비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내 몸처럼 다른 사람들을 내가 섬기고 베풀며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체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일을 하시는 그 목적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다 누군가에게 유익과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인식하면서 하는 것과 아니면 내가 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인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저 사람한테 좋은 정보를 주고 좋은 유익을 주고 사회에 기여하고 저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저 사람의 삶을 더 활력 있게 만들어주고 저 사람이 삶 가운데 더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기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입니다. 이웃 사랑인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목적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을 할 때 그 일의 가치는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청소년 친구들한테 노동에 대한 이제 직업이나 아르바이트에 대한 일들을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는 여러분들은 빨리 여러분의 위에 있는 상사를 승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내가 어떻게 빨리 승진할까 목표가 아니라 내 위에 있는 상사를 빨리 승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그러면 나의 이기적인 욕구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위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빨리 승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면 위 사람이 승진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가 빕니다. 그 자리가 비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거기를 자리에 가야 될 텐데 누가 갈 확률이 높을까요? 그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을 거기에 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을 데리고 가면 자기가 또 빨리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계속 내가 같이 부하로 있게 되면은 내가 더 빨리 승진할 수 있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장 생활과 사업에서 일의 목표도 나의 유익을만을 챙기면 사람들도 다 알죠. 저 사람은 참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 한 건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만 했어. 라는 것을 말은 안 해도 다 압니다. 계산적인 모습이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은 일을 할 때마다 왠지 저 사장님은 손해본 것 같은데 나한테 이렇게 해줘도 되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게 되면 사람들도 다 느껴요. 다 알아요. 그래서 다음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또 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하고 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함께 거래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타인의 유익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염려는 내가 나를 어떻게 채우지라는 생각에서 비롯돼요. 나에게 무엇이 결핍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채워주기 시작하면 내가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요. 염려는 누가 하는 거냐면 내일이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요. 이 개역 개정 전에 있었던 성경 번역이 개역 한글이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이 34절에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하라? 내일 염려하라. 그럼 누가 염려하는 거죠? 내가 내일 일은 오늘 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개역 한글에는. 그런데 지금 개역 개정에는 번역이 바뀌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에 한 글자가 붙였어요. 내일 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아무튼 존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닌 거죠. 그냥 내일이라는 그 시간이 내일을 감당할 것이니까 너는 내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미래일을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한 치 앞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한 치 앞. 3.3cm 정도의 그 아주 짧은 거리, 이 단위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많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많은 일들은 그대로 되기도 하지만, 또 뜻하지 않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누구한테 맡기는 것이냐? 바로 내일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하루의 삶입니다.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집중하는 삶과 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에 떠는 삶을 가운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혜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일에 염려, 우리 머리 위에 호랑이 한 마리씩 키우지 마시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삶,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이심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충실함을 통하여서 내일의 염려를 내일에게 맡길 수 있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